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막 가운데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영락교회 가운데 늘 충만하고 우리 서울로의 남선교회 연합회와 또 모든 회원 교회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남선교회 연합회가 예배를 계속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또 순서를 보니까요, 사회를 보시는 장로님은 영락교회 안 장로님이시고, 기도는 세문안교회 안 장로님이 하시고, 설교는 또 금호정교회 안 목사가 하게 되는, 이거 굉장히 참 흔하지 않은 그런 예배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께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 영락교회 이제 젊을 때부터 다니셨고, 저희 외숙모님도 지금 의정부 공동체 은퇴 권사님이시고 한데요. 유아 세례를 이렇게 잘 받는다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예전 총회장이셨던 안광국 목사님 말씀을 하시면서 너도 나중에 안광국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되라, 이렇게 축복의 선포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50년이 지난 지금 이 목사가 돼서 이 영락교회 강단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되니까 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얼마나 참 오묘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믿음의 선포가 참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 현상 중에 한 가지는 양극화 현상입니다. 부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사회가 될 줄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서울에 집이 있는 자기 친구는 월급을 받아도 그냥 그 월급을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은요, 서울에 거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도 서울에 집이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너무나 큰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도 양극화 현상이 있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지식이 많아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더 이렇게 그 지식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양극화 현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훨씬 더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속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아주 너무나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도 그냥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회 뉴스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도덕적으로 악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앞 구절에 보면 말세에 쾌락을 쫓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악한 사람들은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앞 구절인 8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시대에 얀네와 얀브레가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이 이 말세가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8절에 나와 있는 부패한이라는 뜻의 카테프 타르메나라는 헬라어 단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회복이 불가능하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갈수록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마음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회복이 불가능해져 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도 또한 점점 더 회복이 불가능해져 가는 그런 악한 마음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극화 현상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부자가 더욱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을 느낀다는 것이지, 부자가 더욱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는 더 가난해져야지 하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의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더 가난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는 착각이 드는 것이지, 우리가 점점 더 경건해져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점점점 더 악해져 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더 경건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의 마음이 들 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의 이 시류에 놓여져 있는 그런 배처럼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점점점 더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약해져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성이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신앙이 허약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정말 평상시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2배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런 것이 편해져 가고 교회로 올 수 없으니까 기도와 말씀이 약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금호중앙교회는요, 매주마다 한 구절의 말씀을 정해놓고 온 성도가 그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신구약의 뼈대가 되는 중요한 말씀 59절을 정해서 작년에는 신약의 말씀을, 올해는 구약의 말씀을 매주마다 주보에 2주간의 말씀하고 모든 예배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마다 자, 이번 주간 암송 구절 암송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잘 암송이 안 돼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계속 읽고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정착이 됐어요. 어느 날 아침 7시에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 보통 목사님에게 아침에 7시에 전화가 오는 것은 장례든지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든지 이렇게 좋은 일보다는 이렇게 큰 일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전화가 오죠. 그래서 제가 또 누가 돌아가셨나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새벽에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새벽에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다가 이번 주 암송 구절을 이 쪽지에 적어서 이렇게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젊을 때는 영어 단어 외우려고 이렇게 쪽지에 적어서 영어 단어 열심히 외웠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쪽지에 성경 말씀을 적어가면서 암송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여태까지는 그렇게 암송하지 않고 나이가 들었다고, 눈이 어두침침하다고 핑계를 대가면서 성경 암송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목사님, 성경 암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 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핑계, 나이가 많은 핑계, 눈이 침침한 핑계. 여러분, 성경 암송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욱더 열심을 내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견딜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더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연약해져 있는 기도의 무릎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는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선로의 남선교연합회의 모든 회원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본문의 말씀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확신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토테스,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이런 이 고난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면 넘어질까 하고 우리를 막 흔들어댑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그 어떤 환난에도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확신한이라는 뜻이에요.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네라는 단어인데 영원히 머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어떠한 도전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 음식을 시켜도 이 음식이 어떻게 맛있는 음식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음식을 주문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음식 이렇게 배달해서 드셔보신 경험 있으시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요, 후기도 보고 별이 몇 개 있는가도 이렇게 확인해 봐요. 또 물건을 살 때에도 이 물건이 정말 좋은 물건인가 사진을 보기도 하고 이 옷을 구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꼼꼼하게 무엇이든지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음식이 정말 맛있는 음식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마음으로, 내가 산 물건이 정말 제대로 된 물건인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연구를 하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를 그렇게 따져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냐는 그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이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인지를 날마다 따져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책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한 구절이 있는데요, 불완전함의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읽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코란을 어떻게 이 교육하는지에 대한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구절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4살 4년 4개월 4일이 되면 부모는 결혼식에 참석하는 신랑처럼 아이에게 고운 옷을 입혀 학교로 보낸다. 그리고 코란의 첫 구절을 암송하게 한다. 그런데 그 코란의 첫 구절이 어디에 쓰여 있냐면요, 이렇게 판에 꿀로 코란의 첫 구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송을 멋지게 잘 마친 아이에게 판에 적혀진, 꿀로 적혀진 코란의 구절을 물로 이렇게 녹여서 그 물을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코란을 암송한 아이는 달콤하고 거룩한 그 코란을 마시고 이는 아이의 영혼과 육체를 튼튼하게 한다. 처음 학교에 가는 그 날에 코란의 1장 1절을 꿀로 써서 잘 암송을 하면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그 구절을 꿀로 녹여서 그걸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이 어릴 때의 첫 경험은 마치 섬광과 같이 평생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이 기독교 신앙만이 참된 신앙인데, 여러분, 이슬람이 저렇게 많이 전파가 되어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꾸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릴 때의 경험을 가지고 이슬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언 말씀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을 배우고 확실한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인 조셉 콘라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언어는 실제의 적이다. 모든 언어는 실제의 적이다. 극작가라는 직업은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사실 모든 글은 실제의 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글로 표현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사랑이 다 담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그 언어에 얽매이게 되면 진짜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그 언어에 얽매인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닌데 우리가 점점 말뿐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제한된 하나님을, 제한된 신앙을, 제한된 사랑을 전부라고 생각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앙의 감격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점점점 우리의 신앙은 언어에 얽매인 말뿐인 신앙인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잘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말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 말씀에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17절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앙의 시작과 신앙의 성숙 사이에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16절 말씀을 눈여겨봐야만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불어넣은 숨으로, 이런 뜻이죠. 성령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 위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높은 권위는 헌법에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헌법이라 하더라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놓여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있죠. 인권이 가장 중요한 한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권이 중요해도 인권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놓여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 추구권도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행복할 권리도 성경의 권위 위에 놓여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모든 것에 가장 권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최근에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점점 책망을 받을 일들이 없어져 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책망이잖아요. 사람들은 책망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지적질이라고 하죠. 지적질. 지적을 받는 게 얼마나 싫으면 지적이라고 하지도 않고 지적질이라고 해요. 지적받는 게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어도 지적받는 게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바르게 살지 못해도 누가 나에게 똑바르지 못하게 산다고 얘기하는 것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조차도 책망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자꾸 책망받는 말씀보다 위로받는 말씀이 훨씬 더 좋아요. 책망받는 말씀보다 복받는 말씀들이 훨씬 좋아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책망받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큰일 났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죠. 목사님이 말씀으로 책망할 때 성도님들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반대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 왜 요새는 책망하시는 말씀은 안 하고 위로하는 말씀만 하십니까?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악한 나의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락교회 가운데, 서울로의 남선교연합회 모든 회원교회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실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